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는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행한 일에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고 또는 책망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외면을 받게 되는가, 참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껏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주님께 칭찬을 받기보다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은 희생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지의 결단도 있고 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주 앞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를 세워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신앙의 기반을 쌓아야 될 텐데 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위에 세운다면은 나중에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주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하지만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것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 행한 것만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행한 일에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기의 의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참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참 인간에게는 바로 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 죄의 속성은 자신을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미입니다.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사는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산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육신을 자원으로 바로 자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스스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 바로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이 좋고 그래서 좀 선하게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이 안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그 선한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죄악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기의 의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나라는 자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옛사람입니다. 마귀에 타락하고 부패한 변질된 생명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유전된 죄인의 생명을 바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자아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선을 알고 악을 알아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이렇게 살려는 좀 노력과 열심이 있어서 매우 순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는 수고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자기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님처럼 변화받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간하면 교회 이름도 이단교회라고 이렇게 짓겠습니까? 예수를 닮기 원한다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건 바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이고 무엇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주를 위한 결단과 수고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자기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도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온전히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선하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결심을 하면은 즉시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주님도 아실 텐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 순간 그때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결심만 하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거지? 내가 선하게 살려는 건데 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당혹스럽고 괴롭기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고백하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어 선한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도리어 그 악이 발동을 해서 선한 욕구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는 것이 구원을 받았어도 내 의지를 동원할 때는 즉시 마귀가 역세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내 스스로의 결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발동하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현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자원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 이것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인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걸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생명, 곧 옛사람, 바로 죄성까지도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더라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근본, 죄인의 생명을 멸하지 않고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죽이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에게 속해 사는 나, 죄인의 생명을 끝내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로 나도 함께 달렸습니다. 내 옛사람을 끝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죄인의 생명, 이걸 깨끗이 처리해서 묻어버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옛사람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란 자신을 자원으로 자신을 동원하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열심과 수고로도 얼마든지 계명대로 살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율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생명을 가진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패한 생명, 변질된 생명을 끝내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넌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내 의에 이르기 위해서, 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에 속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기에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로운 분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바로 대속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그래서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저은이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여자라는 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받은 믿음. 이 할례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눌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현대인 성경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도록 그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깨달아 믿은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란 바로 무엇이냐?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으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내게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바로 이 생명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믿음이란 바로 뭐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의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신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신념으로 믿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고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됐다면 그분은 나의 머리요, 난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요, 난 그분의 양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명령, 음성,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다.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단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근심시키고 소멸시켰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가 압승했던 것, 특히 종교성이나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는 일은 성령님으로 전혀 일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